아침에도 알려드린 바와 같이 연하여서 빌레몬서 1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십시다. 빌레몬서 1장 8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네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러분, 글을 쓰거나 특별히 저같이 설교자로서 살아갈 때,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서론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첫 시작을 어떻게 할까? 본론을 묵상하며 깊이 살피고 난 연후에 결론까지도 나왔어요. 근데 그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서론을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게 가장 힘들어요. 조금 옆으로 가서요. 제가 만약에 성서신학을 전공한다라면 이 빌레몬서 하나를 꽉 잡고 연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셔요. 이 서신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으로 끝나는 서신이 아니에요. 문장 하나하나가 구성되어져 있고 용어 하나하나가 초기 기독교, 나아가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중요한 용어와 교훈들을 끄집어 올리는지 이 빌레몬서가 너무 귀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틈틈이 여러분들이 행여나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성경 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까? 이 빌레몬서 한 장을 다 읽어보셔요. 정직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활짝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얼마나 귀한 영적인 만지심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1장에서요. 이 서신의 본론이 10절에 등장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1절로부터 9절까지 총 9절의 서론을 통해서 10절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려고 정말. 물론 인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4절로부터 7절까지의 하나하나 말씀들 하나하나를 또 살펴본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8, 9절을 더하여서 바로 이 10절로부터 쭉 진행되어질 이 본론을 끄집어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그 갇힘받은 자리에서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빌레몬에게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나아가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고 싶은 진정한 복음이 녹아져 있는 한 장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기어져 또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그 음성 따라 세상 한가운데 참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지 잠깐 구조를 살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본론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살펴드린 바와 같이 1절로부터 3절이 문안인사예요. 서신의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문안인사. 그리고 4절로부터 7절까지 빌레몬에게 들려진 소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기쁜지, 아침에 강의한 것과 같이 그 갇힌 자리에서 내 마음이 너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쁘고, 기도할 때마다 애가 타고 저 멀리 가 있는 누군가를 향한 탄원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대상이 된 빌레몬. 이 빌레몬을 발견하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목적이 이 빌레몬과 같은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구나라는 아주 커다란 교회의 교훈을 끄집어 올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므로라는 8절, 그리고 14절에 다만,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향하여서 나아가며 23절에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인사로서 마무리하는 얼마나 정교하게 짜여진, 앞서도 말씀드린 본론을 끄집어내기 위하여서 9절에 서론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한 장으로 압축하는 것 또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런 접속사와 지금 구조화 시켜드린 것들을 유의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셔요. 이러므로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 7절까지 만약 글을 쓴다라면요, 7절까지 글을 쓰고 난 다음에 한 줄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맥락이 하나 끊긴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성경 속 바로 그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 집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가정의 신앙 이야기, 또 가정 안의 교회의 이야기, 나아가 원래 초대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여러 가지 다층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끄집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였을 때 7절에서 잠깐 멈추는 거예요. 빌레몬 혼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두기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읽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오는 사람이 읽는 겁니다. 그 개인에게 빌레몬에게 준 것이 아닌 성도들 끊임없이 복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서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에 모두가 바라보고 지금도 끊임없이 마지막 교훈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모든 교회가 알아야 할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 있다라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아픈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실까? 그리고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이 평안과 위로를 주는 내 삶, 사도 바울이 알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또 엄밀히 얘기하면 6절에 다시 한 번 더 6절 오늘 아침에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믿음을 통한 교제가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본문 속에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다시 지금 오네시모를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게 본문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용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행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용서는 하나님의 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에 의한 것, 인간끼리 하는 어떠한 행위,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빌레몬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선을 지금 그대로 알고 있는 것, 나아가 기원문의 형식이에요.
여기 이르도록이라는 6절의 이르도록은 과거의 형태입니다. 그래 과거에 그럼 그리스도께 이르렀단 말이야? 아니요. 헬라어에서 과거로 사용되었을 때는 문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소원을 이야기하고 기원을 얘기하고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와 함께 이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사도가 진정으로 복을 비는 장면,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빌레몬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처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들으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아니 어쩌면 내 아버지와 같은 알키포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우리 바울 사도가 그리고 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전에 우리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도 바울을 기억하면서 잠깐 이 7절이 멈춘 자리에서 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기쁨의 눈물, 때로는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눈물 속에서 그 간절한 눈물 속에서 잠깐 멈추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8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한 맥락을 끊어놓고 사도 바울이 원하였던 것은 자 보십시다. 이러므로 7절까지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에 더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로부터 9절의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도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된 권위로 마땅히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요. 잠깐 멈추어서 적용을 하십시다. 오늘날 교회 안에 카리스마적인 제왕적인 리더십에 의하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하여서 교회가 이끌어짐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기에서 반드시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형성시키고 초대교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놀라운 일을 행한 사도 바울, 사도로서의 권위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말 한마디면 벌벌 떨면서도 다 들어야 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도 아니에요. 다만 위임된 형식이지 다시 한 번 더 진정한 교회의 주인이자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가 성령 하나님이신 줄,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아니하며 내가 어떤 직분의 자리에서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항상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빌레몬서의 말씀 앞에서 그 초대교회의 확실한 권위로 명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합니까? 14절 이후에 다만 다시 한번 더 자발적으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이 교회를 향한 대원칙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4절로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였던 그저 내 입술로 믿었던 믿음,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아니라 외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 여러분들 엄밀히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내 안에서 달랑달랑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철저하게 누군가 대상을 향한 열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공동체로서 섬김의 열매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하여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만 맺히는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상을 온전히 섬기는 열매로서 드러나게 될 때 그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성경의 대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간구하노라, 무언가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 찾아보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나의 강점, 내가 가진 유능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가운데 각 분파들이 형성되어져서 내가 올래, 너가 올래, 우리가 올래, 너희가 올래 하면서 나뉘어진 그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찾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어. 세 번째 원리. 나 이런 사람이야. 고개를 드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삶은 무엇으로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까?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삶의 시간이, 내 삶의 물질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붙들림 바 된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온전히 임하여져 한 사람 한 사람 또다시 참된 교회되어 우리 소망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이 원리로 하나님의 순전한 선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8, 9절을 상기시키고 난 연후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본론 10절, 10절을요 조금 제가 의역하였습니다. 의역하였을 때 그 두기고를 통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셔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9절 하반절부터 보십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있는 나. 그런데 말이야, 이렇게 나이 많은 내가 갇힌 중에 양자 삼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이야, 아이고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10절 속에 녹아있는 내용이 이미 앞서 지금 예배 때 시작하기 전에 11절, 18, 19절을 통하여서 이 빌레몬 집에 어떠한 사람이 오네시모였다라는 것은 알려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결국 10절에 그 갇힌 자 중에 낳은 내 아들, 너희들도 아는 아들이야, 오네시모야,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의 배경이 두기고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오네시모가 짜잔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길 용서를 한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선을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선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것이 참된 선입니다, 여러분들. 빌레몬서는요, 용서하라는 얘기, 그것은 단편적인 얘기예요. 1차원적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16절이 이야기하듯 너희들 종과 같이, 예전에 종과 같이 여기던 이 오네시모, 특별히 빌레몬 너희 집에 무익하였던 오네시모, 그를 다시 종처럼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사랑받는 형제로
붙들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선이자 우리 편에서 또다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또 다른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원수 사랑이 안 되는, 가장 안 되는 곳이 교회잖아요. 오늘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다. 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한 형제의 간증과 같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그 하나님의 객관적이고 선명한 뜻을 읽으며 내재화되어져 나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너무 선명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며 어떠한 원수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용서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생명으로 일어서도록 함께 눈물로 함께 도와주고 세워주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식어지고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에 제가 종종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을지 모르시겠지만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인한 생명의 움트임이 없는 교회는 죄송하지만 계모임입니다. 계모임. 그저 늘 보던 사람,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던 지인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왁자지껄 서로 웃으며 함께하는 곳. 그렇게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이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빌레몬서가 얘기하는 것은 원수와 같았던 자라 할지라도 용서를 넘어 사랑받는 형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를 핍박합니까? 오늘날의 세상은 점점 계속 저는 세상의 현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힘들어요. 세속화된 상황 속에서 19은 전하는 전도지 잠깐 멈추어 서서 전할 말 한마디도 듣지 아니하려 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날의 세대입니다. 그리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두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담아 세상 한가운데 용서하며 배려하며 존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며 악을 선으로 갚아 놀라운 생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여러분들, 앞서도 제가 빌레몬서가 굉장히 조직화되고 구조화된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1절과 23절, 이제 송구 영신의 용신 예배 때 오게 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드릴 텐데 사람을 보십시다. 바울과 함께 1절에서는 바울과 함께 갇힌 바 된 사람을 디모데, 형제 디모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오후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성경의 상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말 양아들과 같은 자가 누굽니까? 디모데예요.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인 겁니다. 지금 오네시모를 향한 첫 번째 의미. 다시 한 번 더, 이가 누구와 같다고요? 10절에 보니까 갇힌 자 중에 내 아들과 같은 오네시모. 그만큼 너에게는 원수와 같은 자일지라도 지금 내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내 아들과 같은 자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소두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서 또 오늘 누군가 내 심령 가운데 용서하지 못할 그 한 사람,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 마지막 권면의 말씀 속에 있는 같이 갇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바브라라고 되어 있죠. 에바브라. 여러분들 이 에바브라와 함께 23, 24절을 보게 되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일단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미 제가 이 빌레몬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속에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원래 이 골로새 지금 원래는 현재 목사이자 감독이 누구냐면 에바브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의미. 다시 한 번 더 한 영혼을 향한 원수와 같았던 그 오네시모를 아들과 같이 여겨야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뭐죠? 오늘도 우리 또 대표 기도의 내용 속에서도 제가 격려를 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담임한 사람이 아니라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 예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아감에 있어서 한 발자국 앞서 나가려고 준비된 리더십일 뿐이지 우리보다 항상 앞서 나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 번 더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의 감독은요, 목사는 에바브라예요. 그 에바브라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함께 갇힌 바 되었을 때 빌레몬 너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이 한 영혼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위임받은 자와 같이 참된 교회와 같이 내게는 형편없던 사람이었지만 너에게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바로 이 한 양과 같이 여기며 사랑하고 품어야 할 너에게 맡겨준 양이란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와 처음과 끝 1절과 23절을 통하여서 또다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이 오늘 교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결론을 맺으십시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넘은 원수와 같은 자도 사랑받는 형제와 같이 여기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라를 상징하듯 이 오네시모, 나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자일진데 16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건대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 너 빌레몬에게 내게도 얼마나 특별한 자이냐. 그러면서 17절 그러므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를 넘어 진정으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거라.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의 서신서들을 연구해 보면은요, 바로 이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 교회의 후대의 감독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로마 시대의 칼날 같은 노예와 같은 자리에서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간 자리, 극형에 처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용서를 넘어 사랑받는 형제로 대우하며 나아갔을 때에 바로 그가 행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또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빌레몬서 속에 깊은 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다시 한 번 더 주 하나님의 선하신 하늘 뜻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선한 그 놀라운 뜻, 한 영혼이 생명으로 일어나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놀라운 꿈을 꾸며, 여러분들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육신에 연약함으로 쓰러져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간절히 엎드려 기도해야 할 자매도 있습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또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 위해 한 해가 지나기 전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과 형식 이야기를 해드렸죠. 신앙 속에서요, 이 내용도 같아야 합니다. 형식도 제발 용서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인내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담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내용과 형식이 한결같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소망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며 한 영혼 한 영혼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